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며 바로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 내려놓았으니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는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분께서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분의 신앙 모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설령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자신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왕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 당시 어려움이 닥치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라도 선교사님 아내분께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끝까지 구해본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차마 기도로 아뢰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불안했고 설령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신앙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싶지만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 주저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포기하는 행동을 내려놓는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도 못하고 어려워하며 우물쭈물하는 것을 본다면 속이 깊은 아이구나 하고 기뻐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숙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부모에게도 아픔이 됩니다. 이런 포기하는 행동의 내려놓음의 모습이 신앙 좋은 성숙한 태도로 인식되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불신과 신앙 사이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는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우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능력과 하늘의 영역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려놓기 위해 단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며 그것들을 침노해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과 믿음으로 침노하여 얻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